제목 같이 하십시다. 믿음은 모든 이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임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인 것을 잊지 않고 항상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일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인간이 주도해서 인간이 만들어가는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니라 위에서 신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 인간 가운데 주신 것이기에 믿음은 정말로 귀한 것이다. 믿음을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귀중히 생각들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믿음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은 귀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믿음을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존귀한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진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그 믿음의 소중함을 알고 그 믿음을 보배롭게 여기며 그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을 가지며 주님을 날마다 따르며 쫓아가는 성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예수 믿는가? 따라하세요. 누가 예수 믿는가? 답이 뭡니까? 택한 자가 예수 믿는다. 이게 답이에요. 누가 예수 믿는가? 오늘 75억이 넘는 인류가 지금 현존하여 살고 있는데 누가 예수 믿는가? 답은 택한 자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누가 예수 믿는가? 택한 자가 예수 믿는다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보아서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이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알고 계십니까? 아멘.
누가 예수 믿는가? 김씨, 이씨, 박씨, 강씨, 오씨, 유씨, 천씨 많이 있는데 누가 예수 믿는가? 답은 택한 자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면 나는 택함 받은 자이다. 아멘.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2장 13절은 택한 자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자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오늘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닙니다. 예배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왜 예배생활하고 교회 다니며 믿음생활을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저 뭐가 예뻐서 날 택했어요? 내가 뭐가 좋다고요? 저 자신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제 자신을 보아도 실망투성인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하나님 택하셨어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 드릴 때 주님은 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내가 너를 택했다고 에베소 1장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가? 택한 자가 예수 믿는 것이다. 하나님 영원 전부터 구원직으로 약속하고 작정한 자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거 보니까 택한 자 맞네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영원 전부터 예정하시고 나를 불러서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를 믿게 했으니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며 사시겠습니까? 찬송 올리며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누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따라서 누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아멘. 누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여러 가지 방편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TV에서 나오고요. 여러 가지 문서로도 여러 가지 집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가라는 거죠. 누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오늘 13절 말씀 보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누가 진리를 믿는가? 누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오늘 많은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누가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접수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신명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역시 이 문제의 답도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 그는 바로 택한 자이고 영생지기로 작정된 자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주의 말씀이 두루 전달될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누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가?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말씀을 진리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받아들여집니까? 이 말씀이 의심 없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여호와의 살아계신 입으로 나온 말씀이 인정되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영생 주시고 틀림없이 작정된 자가 맞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며 그들이 다 예수를 믿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진리의 말씀 받으리는가?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로 작정된 영혼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 믿고 그 말씀에 응답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영혼이 소생하며 그 영혼이 기름지며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을 생각하셨나요? 전혀 아니죠. 내가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은 거요. 그리 세례받고 구원받다니까 일리 있고 맞는 말 같지만 따지고 들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보낸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정된 자, 택한 받기로 예정된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받들이게 하시고 이 모든 믿음의 일 진행은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주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믿음은 전적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에 내가 초청을 받았고 그 일에 부름을 받았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로 원하셔서 오늘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같이 함께 이루어 가심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로마서 8장입니다. 같이 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9절에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한 일을 하나님이 출발하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어 가시며 결과도 하나님이 맺어 가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모든 걸 다 조합해서 다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이 옵니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하심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부터 주신 선물임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믿어진다면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 충성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헌신하며 주를 섬기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되 교회 주인은 없다, 이런 얘기했어요. 이게 슬픈 현실일 수 있어요. 교회는 많되 교회 주인은 없다는 거죠. 누가 교회 주인이에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이래요. 정말 잘못된 대답이죠. 목사님 교회 주인이라고요? 물론 목사님도 교회 주인 맞아요. 그러나 교회 주인은 모든 사람이 교회 주인이래요. 아멘. 혹시 나그네세요? 이방인이세요?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 교회 주인이에요. 주인의식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자기 집 있잖아요. 거처하는 곳. 그 내 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잖아요. 내 집이라고. 내가 다닌 교회가 내 교회예요. 아멘.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을 표현하면, 쉽게 말하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 맞잖아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하나의 경영자고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주인이 계시네, 그렇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네,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인은 실제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주가 나의 주인이세요. 아멘. 아멘. 그건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노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노래 있죠?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옛 주인이에요. 옛 주인은 난데 새 주인이 새롭게 모셔졌어요. 그분이 진짜 주인임이 이제 알았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영원한 주인이심이 내가 믿어지기 시작했고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주인을 바꿀 수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영원한 주인은 오직 한 분, 당신께서, 주께서 나의 주인이세요라고 우리는 고백했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교회라 말씀하시면 이 교회가 바로 나의 교회예요. 아멘. 내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 아침에 뭔가 누가 오시는지 모르지만 좀 이렇게 더럽혀져 있어요. 저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청소 당번이 있을 거고 청소 당번이 하는 것이 맞아요. 청소 당번이 실제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그 생각보다 앞서가지고 내 집이고 내 교회인데 내가 주님 식 갔다면 주인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나그네 눈에는 안 보여요. 나그네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주인의 눈에는 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진리의 말씀 받으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영생주의 작정된 나는 다 믿더라. 사도행 13장 48절 두루 다닌 말씀을 전파할 때 영생주의 작정자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결과를 보면서 내가 영생주의 작정된 자가 틀림이 없구나. 이 말씀 내가 믿어지지 않는 사실인 것을 반증하고 증거하는 것이구나.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 세 번째, 누가 구원의 종착지에 도착하는가? 아멘. 누가 구원의 종착지에 도착하는가? 사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여기 달려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종착역에 그가 나타나는가? 만약에 구원의 종착역에 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인생은 실패죠. 그러나 구원의 종착역에 그가 당당히 모습을 드러낸다면 그의 인생은 성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 때 모습은 부자가 성공의 모델이었습니다. 부럽네. 정말 부럽네. 날마다 잔치하네. 정말 부자인가 봐. 옷도 염색 옷을 입었네. 정말 날마다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잔치하고 정말 부럽다. 저 사람은 성공의 모델이야. 다들 그렇게 아마 생각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간에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한 거지가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인생의 낙오자야. 실패자야. 정말 불행자야. 이런 이름이 붙여지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지나서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사건이 펼쳐집니다. 죽음 이후에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고 부자는 불 가운데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완전 뒤밖에 없고 의외의 사건이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내가 도착지가 어디인가 정말 이것이 귀한 문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마지막에 도달할 것이 어디인가 하는 것이 인생의 결정적인 운명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로 귀한 말씀이다. 비록 거지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보냄받아가지고 60, 70 산다 그러다가 지금 7, 80에다 지금 100세 인생이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데요. 수치가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땅에 산 삶 자체가 이게 정말 전쟁터이며 고해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짐이 정말 이게 가벼운 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인생을 태어나 여기까지 살면서 내가 지고 하는 짐들의 무게가 정말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이런 짐을 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연장선입니다. 때로는 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끝내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지고 가는 이 무거운 짐을 제가 견딜 수 없어요, 주님. 더 이상 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주님. 앞으로 한 발자국 더디도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제가 지금 너무 무거운 짐이 제게 있어요, 주님. 라고 하면서 짐의 무게를 내려놓고 싶다고 주님만 탄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다. 조금만 더 참고 견디지 않을래?
내가 내 짐의 무게를 알고 있단다. 내가 얼마나 수가 무거운 짐지고 하는 것을 내가 익히 보고 있고 알고 있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너를 초청했지 않니? 수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더 인내하세요. 마치 우리의 모든 수가 무거운 짐을 내놓고 영원히 안식할 주님의 평화로운 그 안식처가 우리 위해서 예비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마지막 이 종착지에 도착하는가 하는 문제죠. 여러분, 이 마지막 종착지에 도착한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심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심겨져 있는 사람은, 즉 복음이 그 속에 심겨진 사람은 결국은 마지막 종착역의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되어 있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아버지 나라에서 영생을 살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을 정말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뭐 대수야? 아니 믿음이 대수지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데요. 뭐 공장에 그냥 일률적으로 제품 찍어내지 막 찍어 뿌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설계하시고 하나님 주도하셔서 하나님 한 번도 실수함이 없이 하나님께 택하신 자에게 빠짐없이 찾아오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멘. 그 믿음을 내게 온 것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나는 기적으로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이에요. 아멘. 그 내가 자사생각해봐도 내가 믿음이 있어. 내가 믿음이 있다니까. 진리의 말씀 믿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창조자심이 믿어지는 것이요. 주님이 심판자인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행동의 결과이시고 우리 신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며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멀지 않은 날 그 종착지에 모습을 나타내며 거기 도착할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아멘. 여러분도 믿으시죠? 주님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일이니라. 내일이라고 하셨어요. 내일. 믿음은 하나님의 일이라. 그 말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내가 책임질게. 아멘. 책임질게. 믿음이 너의 한 일이면 너가 책임져야 되지만 믿음은 내게 속한 나의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는 거야. 아멘. 저는요, 주님이 저를 책임진다고 믿어요. 아멘. 주님은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남은 때도 인도하실 것이고 주님의 정한 종착지에 도착하며 나타날 때까지 주님이 나를 책임질 것이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일이 아니리라. 아멘. 아멘. 믿음은 모든 사람의 일이 아니리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로 객한 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인생입니다. 이분 한번 축복하실까? 당신은, 아니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 보시고 당신은 특별한, 왜 옆에 분 안 보세요? 집에 가 혼나시려고? 당신은 특별한 인생이십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다르게 안 보이세요? 그냥 인생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 보니까, 당신은 특별한 인생이 맞네요. 아멘. 특별한 인생이세요. 제가 붙여드린 특별한 인생이 아니고요. 위에 계신 그분께서 붙여주신 특별한 인생이 있어요. 아멘. 내가 널 알았다. 내가 널 보았다. 내가 널 이미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예정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 30절에 예정하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이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 힘들어도 참으세요. 힘들어 견디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세요.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분 이름을 높이며 찬미하며 찬송하며 믿음을 지키며 승리한 삶을 살아감당하는 저 여러분, 우리 온 중국의 건속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오늘 또 남달리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야. 신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신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반응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